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좀 노년에 쓰여졌다라고 보여지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나오는 23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윗이 그냥 단지 어렸을 때만 생각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쓰여진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또는 나의 왕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윗이 바라보고 또한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은 목자 그리고 왕 주인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목자는 그렇게 뭔가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목자는 당시에 굉장히 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양의 똥이나 그리고 양의 먹이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험한 일이고, 그리고 한 하루에 8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쩔 때는 며칠씩,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면은 수십 일을 밖에 다니면서 양들의 먹이와 그리고 양들의 물을 챙겨줘야 되는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목자는 굉장히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양을 기르던 사람들이, 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양을 치지 않고 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주고 돈을 대신 이렇게 대가로 지불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세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삭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삭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혐오하듯이, 그리고 굉장히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삭세를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 한 마리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죠. 비싼 양 한 마리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양을 대신 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표현,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목자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양이 있고, 그리고 이 양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죠. 다윗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 가운데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나이가 어린데 저 거대한 그 장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냥 허투루 그렇게 양치고 그런 목자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사자나 곰이 오더라도 제가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그들과 싸워서 양들을 지켜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려고 하셨을 그때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가죠. 근데 그래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그때에 다윗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총구석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이 찾아왔으면은 이 마을 자체가 완전 뒤숭숭하고 막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언가 사람들이 다 몰리는 상황이 되었을 텐데 다윗은 흐트러짐 없이 양을 쳤습니다. 거리가 멀리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다 했죠. 다윗은 자신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충실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일상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밑바탕이었습니다. 오늘 표현을 자세히 한번 좀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 요 동사는 미완료 형태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영원히 끝마치지 않다는 뜻이죠. 영원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알지만은 다윗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었죠. 그런데 골리앗과 싸움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좀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잠깐이죠. 골리앗을 죽이면서 다윗이 겪게 되는 고난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자기가 누린 영광보다 자기가 겪게 되는 고난이 훨씬 더 컸죠. 살짝 올라갔지만은 바로 왕의 시기를 받아서 계속해서 도망 생활을 해야 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또 왕이 되면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꺾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또 배반을 당하고 큰 공격을 당하게 되죠.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와 형들이었고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고 그리고 자신이 따르겠다고 충성을 맹세한 왕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낳아서 기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참 비참하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내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은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 다윗은 자신을 양이라고 묘사했다는 점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기 좋은 풀이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마실 수 있는 물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늑대나 맹수들의 위협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나 집일까요? 양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다윗은 나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을 좀 잘 보면요, 양만큼 좀 미련하다라는 동물은 잘 없습니다. 양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동물이 멸종하지 않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양한테 가서 왕! 하고 이렇게 깜짝 놀래키잖아요. 그러면은 양이 갑자기 내 발이 뻣뻣하게 굳어버림. 그러면서 옆으로 확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얘가 그 목자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은 얘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또 얘들은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시야 좁고 그리고 앞을 거의 보지 못해요. 사물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귀와 냄새만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얘들은 털이 엄청나게 많이 잘 자라요. 털이 되게 많이 자라서 털을 제때제때 깎아주지 않으면은 털이 뒤엎어가지고는 자기 얼굴을 가려버리고요. 자기 눈과 입을 가려버려서 얘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털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해서 무거워서 쓰러져가지고는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애들이 양들이죠. 근데 양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고집 세고 할 줄 아는 게 거의 잘 없고 목자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이 양에게 따뜻하고 그 사랑이 큰 목자가 찾아와서 하나 보살펴 주고, 때로는 먹을 게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마실 게 부족하더라도 이 목자가 보살펴 주면은 양은 죽지 않고 자신의 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또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부족해 보이지만은 나 스스로는 전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 없음은 지금 현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멈추지 않을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또 무엇으로 비유하냐 하면은 주인과 그리고 그 주인 밑에 살아가는 어떤 식객,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손님의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떤 베풀어주는 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일어났을 그때에 다윗이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서 거기에 있는 탈취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베풀어주는 행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의 아들이지만은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그를 내 아들과 마찬가지로 세워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상을 베풀어 주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린 시절 목자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하고 또한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 만난 하나님, 중년 이후에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통틀어져서 노년의 다윗의 고백으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다윗은 자신의 생활에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지는 않죠. 여러분들 학교에 보게 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체능 가운데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열심히 충실히 그리고 하루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24시간이 있는 이 삶에서 차이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죠. 딱 하나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봤던 만화책의 신학 만화책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이 손을 들면서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같이 학교도 가시나요? 그럼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밥 먹을 때 가족들과 밥 먹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 명 옆에 있던 애가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그러면 제가 화장실에서 응가를 할 때 하나님은 옆에 계시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해서 그림이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옆에 그 장면을 보면서 선생님이 왜 당황을 하지? 하나님은 응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화장실은 풍덩식 화장실이었거든요. 풍덩식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고 있다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다리는 저려가서 점차점차 너무 아파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잘못하다 이거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할 때에 응답을 내려주셨던 경험들이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이죠.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이렇게 햄버거 포장을 뜯고 그 다음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기도를 할까? 나는 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지? 보통 우리가 밥 먹을 때 왜 기도하냐 하면은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이 아저씨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친구들과 히히낙낙 웃으면서 있는 그 사람들 또한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저 안에서 열심히 햄버거를 만들고 있는 저 사람들 또한 다스리는 하나님. 나는 그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다른 시야로 기도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리고 늦게까지 학원에 있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활동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관계, 하루가 마치는 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개입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음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인정해요. 그리고 제 앞에서 제가 혹시 눈을 늦게 뜨면은 빼앗아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고 보고 있는 저 친구 또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 급식실 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어요. 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공부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제 옆에 계시고 제 생활 가운데 깊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 하나하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백이 조금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다윗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우리는 좀 고백을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나의 선생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상에서 여러분들만의 고백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완전히 담겨지게 되면은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경험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뚜렷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뚜렷한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만큼 안전하다, 그것만큼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본인이 양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그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을 데리고 가다 보면요, 단순히 평탄한 평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굴곡 있는 곳까지도 다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높은 평지에는 풀이 있지만은 밑은 계곡으로 가야지 물이 있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험난한 곳을 지나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다윗은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근데 본인이 양을 잘 보니까 양은
아무런 뭐 두려움 없이 목자가 가고 목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 데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잘못 발을 헛디디게 되면은 떨어져서 굴러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혹시 떨어지더라도, 혹시 잘못된 일이 벌어지더라도 목자는 그걸 잘 보고 나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양은 끊임없이 그냥 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사회로 나가기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이 가운데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일상 하루하루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여러분들이 느끼는 안전함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편안함의 그 감정의 깊이는 더욱더 커질 겁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너무 허투루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고 7일을 주셨고 365일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날들을 살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날들을 열심히 살아가서 앞에는 결과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가져야 되는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로 당기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그 손을 당기시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셔서의 생활을 당기시고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당기셔서 내 자리 앞에 앉히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내 옆에 항상 붙어 있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옆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의 정말 좋은 친구이십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깊은 속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좋은 친구인 분이죠. 그래서 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따뜻한 분이시죠. 그래서 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이러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러한 경험이,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 이러한 만남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낼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현재로 끝나지 않죠. 현재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미래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로 쫙 펼쳐지는 겁니다. 나에게 풍족함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나에게 부족함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붙잡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도하는 강력한 오른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 일상을 좀 나누고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침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자리, 또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 자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친구들과 만나고 또한 학교 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만나는 요 일상생활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비어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빠져있는 순간들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하나 찾아와 주십시오. 제 하루를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제 삶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저만의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이 부족함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절히 조용히 같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